수고 많습니다. 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41절부터) (4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아들이니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고 하시니 주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결론을 말하면 다윗의 그 아들이 있는데요. 그 후손일 수도 있어요. 손자일 수도 있고 증손자, 고손자일 수도 있고 몇십 대 후손일 수도 있어요. 누가 나올 텐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거기까지는 이제 다 아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 보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 아들들 보고 어떻게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계보에서 태어난 후손 보고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 뜻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결론에 해당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다윗조차도 그 아들을 보고 후손을 보고 하나님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안팎으로 총체적으로 다 입증해 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주셨죠.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반대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반대하는 것인데 그것을 청중이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활한 질문을 통해서 그 목적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답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답을 통해서 올가미를 씌울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는 전문가니까요. 말에 있어서는 프로들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보수주의자건 자유주의자건 다 실패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이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하셨죠. 그 답을 서기관 하나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질문한 부분을 보고 선생님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질문들이 없습니다. 질문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을 받으면 자신의 처지가 더 쪼그라져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듣고 있는 청중들 때문에. 보통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요.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누가 옳은 것인지 누가 틀린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다 알아요. 자신들이 졌다. 그 사실을 이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그걸 만회해 보려고 해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죠. 더 쪼그라들어요. 아주 형편없다. 반복하다가요.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하면은 정말 바보 천치예요. 이제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잠깐만 서보라고. 이제는 예수님 차례입니다. 질문 하나가 남아있다고.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세계 역사가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똑같은 맥락에서 이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또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냐?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4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더라.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제일 평이한 답변은요. 그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 답이라고요. 목수 요셉. 다 알려진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다. 그렇게 아는 것이죠. 평범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유난히 강조를 합니다. 썩어짐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이 있었고요. 인간의 혼이 있어요. 인간의 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들 하나님이죠. 그 땅에도 계시고 동시에 하늘에도 계십니다. 지상에 33년 반 동안 계신 동안에 그렇게 계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인간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때에 예수님 자신의 영은 하나님께 의탁하셨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에 안장됐어요. 혼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혼은 마찬가지로 지하 세계로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도 방문하셨고 또 타타루스라고 하는 영들의 감옥 그 가운데서도 방문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실 때는 다시 이제 승천하실 때는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서 다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지하세계의 낙원은 비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수하게 요셉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살아나지 못했던 것이죠.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고요.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 수냄 여인의 아들이라든지 나사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도 또 죽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에 하나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다시 죽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면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요셉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의 기록에는요. 또 선지서들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도 언급이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서에서 기록된 바로 그분이에요. 선지서들에 그렇게 예언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냐 그러면 그 요셉의 아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알려진 바로 그분이다. 그 의미예요. 그 개념에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인데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요셉의 아들로 알려진 바 그렇게 됩니다. 실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의 지역에서 그때의 그 위치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를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고 예언되었던 바로 그 당사자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요건을 갖춰야 될 모든 요건을 갖춘 메시아가 바로 다름 아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후에 결론으로 로마서 1장에서도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오신 것은 다윗의 아들로 오셨지만 부활의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수냄 여인의 아들 죽었죠.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들은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서기관들은 이미 안다고요. 성경 전문가들이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 말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 가지고 있었던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평이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것은 다윗의 아들일 것이다. 몇 구절만 살펴보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죠.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집과 영원한 왕국,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언약을 받았는데 다윗은 죽잖아요. 그 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그 보좌를 계승할 것입니다. 바로 선지서들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기상 17장 14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를 내 집과 내 왕국에 영원히 정착시키리니
그의 보호자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시더라. 이 사무엘하 7장과 역대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언약이 시편 89편에서도 또 상당한 부분 반복이 되어집니다. 다 강조가 되어지는 거죠. 몇 구절만 살펴보면 시편 89편 3절에서 내가 나의 택한 자와 한 언약을 맺었으며 내가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요 내 보좌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였노라. 셀라. 대상은 무엇이냐 하면 내 씨라고요. 다윗의 씨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시편 89편 3절 4절에서 말씀하셨고요. 같은 시편 29절에서 내가 또 그의 씨를 영원하게 할 것이며 그의 보좌도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라. 또 35절 이후에서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관계해서 언약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모두가 다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로 올 것이다. 이사야 9장 7절에서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다윗 개인을 지명한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선지서들의 하나님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주가 말하더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보면 가지 굵은 글씨 고딕체로 4개 나오죠. 4개 가지가 4개 나온다고요.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4가지 직분이 있죠. 그렇게 오시는 그 부분을 예언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다윗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것이 바로 다윗의 씨에 관련된 약속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답변은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00점이에요. 잘했어요. 성경도 잘 공부를 했고 성경적 질문에 성경적 답을 정확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이에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여기에서도 정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답을 못해요. 여기는 답을 못한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내려고 하는 말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죠. 43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으로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여기 주 큰 글자로 되어 있죠. 하나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시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110편을 말씀하시는데 앞에 주하고 뒤에 주하고 똑같은 주이지만은 고딕 형태가 다르죠. 앞에 주는 제일 진한 고딕이에요. 영어로 하면 대문자로 Lord입니다. L-O-R-D. 다 큰 글자예요. 다 캐피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로는 그 주께서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주는요 Lord인데 앞에 첫 L자만 캐피털, 그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아들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편 110편에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였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시편 110편에서.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결론은 뭐예요? 주께 한마디,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왜 그렇습니까? 다 이해가 했어요. 모르는 바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하나님.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시인해도,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그 진리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득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부터 더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명제,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아들이어야만 한다. 두 번째 명제, 다윗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만 올바른 대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 자신도 성령에 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고 하셨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배경은 이제 동양 문화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유대인들의 셈적이죠. 동양 문화. 이 부분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당히 이제 많이 접근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무슨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유달리 장로들을 인정을 하는데 모세의 율법이 있고요.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그 권위를 동등하게 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장로의 전통을 섞은 그 부분을 이제 완전한 결정체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만을 권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동양인들, 셈족들은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넣어서 그것을 합한 결과, 그것이 이제 무슨 탈무드라든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경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죠. 장로들의 전통을. 그래서 권위가 두 개예요. 유대인들은 권위가 두 개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하나의 권위이고 장로들의 전통도 권위라고 말해요. 카톨릭 다르지 않아요. 카톨릭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라고 보는데요. 장로들의 전통, 그것만 말만 바꾸고 이제 그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바꿔버렸어요. 교회의 전통이 있다고요. 처음부터 마리아 숭배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연옥의 교리를 믿은 건 아니라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종교회의, 무슨 니케아 종교회의 이런 거죠. 그런 그 부분에서 교회가 중심이 돼서 결정하는 것을 교황의 칙령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에는 교황 무호설이 거기서 나온 것이라. 교황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호하다 그 말이 아니라 종교회의를 통해서 교황이 승인한, 결재한 그 내용, 그것은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카톨릭 교회의 본질이에요. 카톨릭에도 권위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전통이 충돌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어보나마나 교회의 전통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전통이 서로 충돌이 될 때는 무엇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이냐? 장로들의 전통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 대상 가운데서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권위를 부여하려면요,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법안이에요. 장로의 전통은 장로들이 주체가 돼서 만든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장로를요, 동일 선상에 놓아버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격화 그러죠. 우상화 그러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조상이라고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예요. 조상신. 그래서 아주 희한하게 이 신격화 시키는 데는 대한민국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인도에서 그렇게 시작된 불교는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 그것이 어쩌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것이 엄청나게 우상화돼가지고서 신격화돼가서요, 종교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불교하고 한국에서 말하는 불교하고 달라요. 이거는. 유교 역시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시작된, 그것은 도덕이었다고요. 도덕 철학이었어요. 그것을 만든 맹자라든지 공자라든지 거기에 절하는 중국인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으로 들어와다 보니까요, 이 유교가 조상신 숭배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중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요. 아주 희한한 나라예요. 샤머니즘의 대가입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본질은 다 죽어버리고요, 이 샤머니즘이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독교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 이런 기독교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부러워하고요. 맘모스 대형교회, 무슨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시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런 요즘은 다윗이라고 하나요? 바울이라고 하나? 조다윗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이 상당히 근본주의 교회도 팽배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셈족으로서 동양인들이기 때문에요, 자기 장로들을 우상 숭배에 그렇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보고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원치 않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살인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만들어 놓고 먼 나라로 떠났죠. 때가 돼서 세를 받으러 보냈습니다. 그 소장농들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아들을 보내면 존중할 것이라고 아들을 보냈죠. 그 아들마저도 다 죽여버렸다고요. 근데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결론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메시아가 누구였든지 간에 이 땅에 왔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들의 입장을 볼 때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중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모독의 내용은 뭐죠? 사람으로 왔으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다. 아버지와 하나라고 주장을 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를, 그 반대되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다른 질문을 해서 올가미를 씌우려고 해봤지만은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께 한마디도 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거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보십시오.
시편 110편은 7절로 되어 있는 시편인데요. 천년 왕국과 연관된 재림에 관련된 강력한 예언이 담겨 있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1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분이 바로 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냐? 우리 신약 성경 가지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명확하게 정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때는 신약 성경을 믿을 때에 이제 신약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곧 받아들이겠죠. 계속 버티다가 적 그리스도가 가짜임을 분별하면서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조상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임을 그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2절은 천년왕국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문자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적들이 출현을 해요. 그러나 그 적들을 통치를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기간이 나오는 것인데 아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평이한 말이 아닙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과 관련돼서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무슨 이슬이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이 태양이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이죠.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해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죠. 또 마태복음 17장 16절에서도 이 아침과 관련된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대환란을 언급하고 있어요.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대환란 이 구절이 어디에 언급하고 있느냐 그러면 히브리서의 그 한 중앙에 나오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서. 그런데 이 부분은요, 히브리서에서 멜키세덱을 잘 설명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지만은요. 6장부터 5장부터 잘 설명하다. 주제예요, 주제. 그러다가 5장에 와서는 갑자기 그때로 보면 너희가 선생들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부연선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왜 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인지 그걸 잘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또 멜키세덱에 관련된 교리, 그것을 다 이어가요. 그러니까 멜키세덱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교리죠. 재림에 관련 교리에서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유대인의 경륜은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이제 대환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은 이제 그 열 왕들의 멸망입니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르시리라. 이 왕이 몇 왕입니까? 10명의 왕이라.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 17장 또 19장에 보면 10명의 왕들을 부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엇이 깨어지느냐면 사탄의 머리가 깨져 버려요. 6절에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곳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의 머리에 해당되지는 그 부분이죠. 하박국 3장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도 사탄의 머리가 깨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이 아니에요. 과거 시점이 아닙니다. 갈보리 시점이 아니라고요. 그건 곧 다가올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사탄의 머리가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실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되물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할 경우에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이렇게 옥죄고요. 그렇게 할 때도 너무 늦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오래 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교수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 교수 아내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찾아왔습니다. 학교 나와가지고 학위가 이제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촘촘하게 그렇게 검증되지도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서 지금 수십 년을 교수 생활을 하고 왔는데 기도할 때마다 걸리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거 되물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거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거 가짜라고 그렇게 폭로를 해버리면. 대학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생활 기반 다 무너져 내릴 거 아니겠어요? 아주 난감해했다라고 하는 그 목사의 글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후회하는 데 있어서 돌이키는 데 있어서 너무 늦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려요. 거기까지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때마다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해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돌을 집어서 주님을 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원하지 않아요. 많습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절대로 원하지 않고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 그것을 가르치건 배우건 주장하건 적용하건 그 모든 부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절대로 바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바로 오시면 너무나 큰일 난다.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거, 지금까지 계획하고 지금까지 수행해 나왔던 거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만을 믿음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만을 실행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무엇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무엇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마가복음 12장 37절에서의 결론은 일반 백성이 그가 하신 말씀을 기쁘게 듣더라.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막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서 도망다니기 바쁜 것인데 경색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 백성은 기쁘기 그지없어요. 자, 두 군데로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바리새인 편입니까? 일반 백성 편입니까? 일반 백성 편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올바로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것입니다. 잘 대비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에 너무 심도가 깊어서 우리는 믿지 못한다. 그런 말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했다. 그렇게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가 주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더라. 그러나 모든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므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백성은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거든요. 서기관, 제사장들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건 인간 권위만 발견된 거예요. 인간적인 권위가 저 정도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이런 옷 입고요. 그냥 별 2개 소장, 별 3개 중장, 그 사람들 그렇게 권리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실제 군복 입고요. 입영을 해서 훈련 다 마치고
하나 달고 별 2개 앞에 서는 거하고 달라요. 그게 다르다고요. 말도 못한다고요. 말도 못해. 관등성명도 못 된다고요. 그 앞에서. 요즘은 어떤지 몰라요. 다 똥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 일반 백성들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가르치고 선임 제사장들도 가르쳤을 때 나름대로 권위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순종하고 존중을 했지만은 이제 권위 자체가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 자체가 나타나셔서 인간의 전통과는 무관하고요. 장로들의 전통과는 무관하고 사람의 의견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권위 앞에 섰을 때는요.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환희로 가득 차고 바리새인들이 엉망이 돼버린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주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왜 놀랐는가?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동등한 권위로 인정했을 것이라고요. 근데 서기관들은 거기에 섞어버렸어요. 사람의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을 섞어버렸죠.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 지금도 동일하게 효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아느냐?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준비된 왕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다 예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